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다른 설교를 해서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성경에도 제한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 30세가 되신 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온유함, 의의 주림, 그리고 긍휼함.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 의의 주림, 긍휼. 자, 그렇다면 이 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본문은 다른 설명 없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온유에 대해서 알려면 다른 성경 본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겸손한, 가난한, 곤고한 등의 뜻으로 사용되면서 스스로를 지키거나 보호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키고는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자, 곤고한 자, 곧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억눌린 상태를 의미하는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는 예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고 그러므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 말하면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하죠.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 37편 중에 한 곳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을 보면서 이 중에 이 온유한 자의 특성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아까 11절에 온유한 자 땅을 얻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읽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한 온유한 자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자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내 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자기의 길, 자기의 삶을 맡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7절에 보니까 자신의 길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시편 37편 7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자이니까 하나님 도우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악한 자가 악한 꾀를 통하여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죠. 즉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길 곧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를 가리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그의 온유함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래 온유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세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지듯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점잖고 부드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자신의 힘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온유한 자는 외부의 어려움과 억압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최고의 본은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분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유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염려,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의 여러 상황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본받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그러한 자가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약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상속과 보상이 주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현재 삶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상속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땅을 얻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넷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말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목마르다 역시 갈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두 단어 모두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욕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갖고 싶던 물건이 있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욕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즐거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전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욕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목마름은 다릅니다. 이는 음식과 음료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갈급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갈망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읽어주세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는데 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의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즉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을 나타냅니다.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죠. 팔복의 흐름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억압과 불의 속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개인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올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임할 것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천국 백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겨우 허기나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채워져서 넘치도록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인 무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줄임과 목마름은 채워진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각자가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로 인해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즉 구원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급함, 믿음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인해 갈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겨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천국 백성의 마음 아쉽죠? 마지막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이것은 구약에도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베푸는 긍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긍휼은 슬픔, 애통함을 말하며 동시에 자비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긍휼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긍휼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에, 구약 헬라어 성경에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 긍휼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인자라는 말이 긍휼이라고 했죠. 자, 그 긍휼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 긍휼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자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비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많은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 은혜로운 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셨다,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란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도움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긍휼의 생활인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요? 긍휼을 베푼 자신이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수동태로 쓰였죠. 누가 긍휼을 준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위에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것도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주기도의 한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누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으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은 온유한 자로 나타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비유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영적인 갈급함,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천국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과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형제를 향한 긍휼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 온유함, 의의 주림, 그리고 긍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줄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